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마음 하나 잘 새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주여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덕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성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바다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적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것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영원한 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탄이 저희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주님은 저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공을 놀라우시는 은혜가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저희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이전부터 약간 삶의 취미처럼 여겨왔다면 지금 이 시간 저희의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로 저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 매일의 삶을 헛되이 살지 보내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오신 날을 예배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망과 시기 질투로 저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값없이 지으신 희생과 헌신으로 저희의 죄를 짊어지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저희 은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봉사와 의의 삶이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 세상이 주님께서 오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조그만 힘을 보탤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은 그 수고하시는 목소리를 통해, 음식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과 정리, 청소,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통해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크신 은혜로 그분의 마음에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의 말씀에 비와 비료로 모든 성도분들의 온전한 마음의 밭에 내려주시어서 저희 영혼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이 오는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온전한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 저희 종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큰 영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도 각자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은총교회 성도분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셉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찾아내어 죽지 않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동서하면서 춤추어 헤롯을 죽이려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침을 듣고 이르되 제 위하여 물을 수고하여 먼저 여기서 그에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강에서 내보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때로는 곤고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잊어버리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삶의 에너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배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까지 몇 주간의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지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 이후에는 많은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 거하게 되고, 또 누룩이 들어간 가루가 처음에는 미약해 보이지만 크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천국은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또한 천국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소유보다도 귀한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해서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결실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고 있는 세상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선 말이긴 한데, 이 말은 헬라어로 테트라 아르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를 뜻하고 있는 테트라와 통치를 뜻하고 있는 아케르가 합성이 되어서 테트라 아르케르인데, 이것이 바로 분봉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등장해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었을 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 헤롯 왕은 헤롯 1세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로마는 그 유대 땅을 4개로 나누어서 각각 4명의 왕으로 하여금 그 땅을 통치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오늘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저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적만 행할 뿐이 아니라 그 예수가 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 이런 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헤롯이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헤롯은 예수님을 향해서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런 말을 했는가 배경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죄책감과 또 두려움의 표시였습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특별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억울하게 일찍 죽으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미신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헤롯에게는 왜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인 당사자가 바로 헤롯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다. 이 말의 의미는 듣자 하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크나큰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예수가 더 크게 능력을 행하는 거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말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도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고 지금 예수도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헤롯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능력도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한다고 하면 그는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잘 모르고 세례 요한을 죽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말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은 내가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도록 하는데도 묵시적인 동조를 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지금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헤롯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찔림이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하려는 노력과 열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선포되는 말씀과 읽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아무리 찔림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배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이 바로 내 심령 가운데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된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 예수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와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헤롯의 이야기 바로 뒤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순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그것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고, 또한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때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임을 당할 때였는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공관복음 모두가 다 이 세례 요한의 헤롯의 두려움과 세례 요한이 살해된 사건을 12명의 제자들이 파송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12제자 파송할 즈음에서 요한을 죽이는 일이 있었고 또 12명의 제자 파송으로 전국의 예수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게 되자
헤롯이 두려워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마태는 헤롯이 요한을 잡아가뒀던 이유를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고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인 빌립과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딸 살로메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헤롯 안티파스의 유혹에 빠져서 헤로디아는 남편 빌립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불법적인 재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배다른 형제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한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율법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직접 말을 한 것 같지는 않고 그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헤롯에 대한 비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가장 처음 외쳤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에 앞서서 천국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 단지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그 내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것을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따라서 천국을 외치던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책망을 했고 심지어 그 대상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 당장에 죽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지 내세를 믿고 그 내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그러한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협하고 당장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깨달았으면 지키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올바른 천국 백성의 자세입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선포한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세상의 나라에만 관심을 갖는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한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 만일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단지 임명을 받은 분봉왕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로부터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헤로디아도 어떻게 하면 저 세례 요한을 죽일까? 저 사람은 나를 모욕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언급이 없지만 헤로디아의 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헤로디아와 전 남편 밀립 사이에서 태어났던 살로메였습니다. 그 살로메의 춤에 매료된, 아마도 너무나 귀여웠겠죠. 그 춤에 매료된 헤롯은 새로운 아내의 딸에게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호기를 부리고 싶었습니다. 그 딸에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춤을 추자 그 딸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왕이 기쁜 날을 맞이해서 아랫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을 내리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헤롯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저 기분에 도취되어서 호언장담을 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뒤에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 앞에서 뻥을 쳐놓고 나중에 뒷수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는 잠시 대화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잠시는 허세를 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허세를 부리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헤롯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새로운 아내와 딸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허세를 부렸다가 크나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그 헤롯의 말을 들은 살로메는 당시 한 12살 정도로 추장이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와 의논합니다. 새아버지가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는데 뭘 달라고 할까요? 안 그래도 자신의 부정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눈엣 가시로 여겼던 헤로디아는 딸에게 무엇을 요구하라고 시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여기서 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선동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롯은 지금까지 분명히 요한을 죽여주세요, 죽여서야 하고 헤롯에게 끊임없이 졸랐을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헤롯이 결심을 하지 못하자 헤롯이 허세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린 딸을 이용해서 요한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게다가 헤롯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바로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딸한테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달라고 그래, 이렇게 시킨 겁니다.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왕이 말한 것을 쉽게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요한의 처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왕은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법에 따르면 재판을 하지 않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 사이에서 저 사람을 사형에 처하자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어서 그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회적, 종교적인, 공적인 범죄를 제외하고는 목을 베어서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시행할 때 발생할 백성들의 폭동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그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가져오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딸 살로메에게 주니 살로메는 그것을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사형장으로 내어주었던 빌라도가 생각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헤롯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러한 반율법적이고 반민족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처했다고 해서 민중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사는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져오라고 시킬 수 있겠습니까? 12살밖에 되지 않는 철부지 소녀를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헤로디아의 모습과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13장에서 쭉 배워왔던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 것인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의를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세상 나라의 권세자 헤롯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불법을 실행했으며 헤로디아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린 딸마저도 범죄에 이용할 정도로 사악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세상의 권세자인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활약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헤롯은 얼마 후에 그의 전처의 본국이었던 페트라의 전투에서 참패하여 도주하게 되었고 또 로마 황제의 진노를 사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프랑스 리옹으로 추방되어서 거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딸 살로메는 겨울에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꺼져서 그만 날카로운 얼음에 목이 찔려서 죽었다고 전래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그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낸 이후에 예수님께 이 모든 사실을 다 아뢰게 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요한의 증언, 곧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점차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스승이 죽자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에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고했던 그 제자들이 요한의 처형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렸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이 예수님과 스승인 세례 요한 사이의 사상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요한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옥의 갇힘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죽음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실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맺힘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예비했고 예수님마저도 이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과 동일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주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세상의 성공과 영광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행한 것처럼 신실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지만 성도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소명을 잃지 않는다면 어떠한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앞으로 죽어서 가야 할 그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되
이 땅에 이미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바로 그러한 존재를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세력이 서로 대결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갈 때 당장에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세상 나라의 힘이 더욱더 강성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서는 실패할 거야,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금전적으로 권세적으로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망신을 당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포하신 그 천국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자 헤롯은 더 이상 기억이 되지 않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천국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승리하였고, 지금도 이미 가 있는 그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힘들고 고된 것이 분명합니다. 고난이 내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다가 손해보고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만 살아서 성공할 수 없어 이러한 유혹이 계속해서 내 뒷전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천국 백성의 길이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옵션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를 대표하는 헤롯이나 헤로디아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결국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최후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가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네가 정말로 수고했구나, 착하고 신실된 종이구나 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천국 백성이 누리는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세상 나라의 권세와 명예와 그것이 주는 그 달콤함이 훨씬 더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의 주권을 따라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항상 승리자로 살아가고 싶은 그 욕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죄가 만연되어 있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바랍니다. 오늘 은총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은총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 배부된 선교 후원 약정서를 확인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 내용에는 선교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또한 6, 7월 행사들을 보시면 6월 25일 주일은 정기단회가 있고 7월 2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오지연 집사님이 한국을 또 방문을 깜짝 놀랐어요. 한국을 방문하고 오시는데요. 잘 다녀오시라고 오늘 격려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던 우리 김소정 자매, 김유리 자매 오셨는데요. 예, 등록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 오늘이 바로 우리 이상훈 집사님 생일이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이 김민수 집사님 6월 22일이 생일입니다. 우리 이상훈 집사님, 김민수 집사님 축하합니다.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즘 연락드릴 때마다 또 감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우리 꼬마 아이들도 감기 걸렸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배우니까 참 다행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건강하게 한 주간 보내십시오라고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뵐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컨디션이 너무 나쁘면 모르겠지만 약간 나쁘면은 마스크 입고 오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수정 자매, 김유리 자매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지체로서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물질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시고 특별히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서 충돌할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생이고 힘든 일이고 손해가 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향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용장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날마다 들려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고 말세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로 떼서 반듯하게 서야 됨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용사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얻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인생길이 너무나 공고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잠 못 이루는 자들 주여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또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 이들, 학업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취업 문제 때문에 낭망하고 있는 이들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때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신속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절대로 내가 또 나의 환경이 주인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일기가 좋지 않아서 감기에 걸린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건강 때문에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회적인 소명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뜻과 권세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